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 시편 1편 1절은 6절까지 그 장장 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가락지, 금가락지의 보석과 같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한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기쁜 의미를 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며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표현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데 또한 저주받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 바로 건건한 땅, 바로 이것은 사막에 심겨진,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뽑힌 나무가 있어요. 뿌리도 없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로 뽑힌 나무와 같이, 가을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는, 뿌리가 없는 나무. 그러나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제인들이 보면은 그건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떠나고 뽑힌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최고 지식인들만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그가 만든 사람이야. 그렇지만 결국은 43살에 죽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지만은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고 괴락자지만은 만리장성 산 진시황이 50세도 못 살았어.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본문 6절 보면은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악인으로 정죄. 그러나 도덕성이 부족하고 또 모든 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했어요. 그 사람을 인정했어요. 왜? 성경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 시민법과 거기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는 재판법인데 또 거기에는 오직 제사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613가지. 그래서 의식법은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말을, 오직 대신 흠없는 양이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 바로 속죄받는 과정을 율법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 재판법에 있어서는 대리성이 있어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을 석방시키는 법이야.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식법으로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대리성, 바로 재판법에 의해서 의분이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사옵니다. 오늘날 혼합주의에 의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613가지의 두 가지 큰 법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신은 피가 없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성령에 잉태하여 오셔서 오직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걸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믿음이
저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성경 하나하나 예언적이고 모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 믿는다는 자체가 정신병자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바로 의인이라고 칭호를 하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다 멸망받을 때에 바로 그 가정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소를 하겠느냐 이게.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룬 의롭다함의 특권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여호와로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인정하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신 속에 여러분들은 의인의 칭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아주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세 가지 인정을 받아야 돼.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후에 여호와의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티끌수와 같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탄이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아주 아침 저녁 출퇴근하다가 그 집안에 아주 사무실을 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러니 그 인생이 우리 한국 기독교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카타콤베에서 300년이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땅굴 속에서 예배를 지켰는데, 그런데 이거 코로나 하나 때문에 간당간당하니까 사탄이들이 아주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쉽게 무너질 줄 주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느냐 이게. 정신 빠진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유럽을 보십시오. 최고의 부귀를 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지금 하는 짓 보면 저주받아야 되지만 조상이 잘 믿었어. 축복은 수천대요, 저주는 3, 4대야. 한국교회 시건빵 떨고 있는 거예요. 볼 때 이런 것들한테 흔들리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대변인 노릇하고 마귀가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을 하고 10남매까지 불러가도 욥은 굽히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는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마귀가 조금만 기침만 해도 깜짝 놀라서 벌벌벌 기는 것들이,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탄이가 인정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다가 사탄이가 떠나가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런 시험에 이기고 사탄이가 너는 죽어도 내가 못 넘어뜨린다고 떠나갈 때에 천사가 시종드는 졸비싸움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다 안 간다 흔들리니까 재미가 들렸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뛰고 난리치는데 교회는 성가대 10명만 쓰래요. 10명만.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아주 마귀에게는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께 잔치 심겨진 나무라고 하느냐 이야. 우리는 사탄에게도 너는 내가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다 인정하고 마귀가 떠나가야 될 졸비싸움이다. 그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될 졸비싸움이다. 그런데 벌벌벌벌 기니까 얕잡아보고 깔보고 필지타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분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것들 앞잡이 서서 대변인 노릇하는 게 목사놈들이요. 마귀 사탄이 앞잡이지.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그런 부를 누린 것이 그 조상들의 믿음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500년 1000년 동안 시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타락해서 저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새끼들이 후손들이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조금 넘은 데서 이 식은빵 떨고 그런 짓하고 6.25 때도 그러더니 외정시대도 그러더니 이 시대도 그 짓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빛이 돼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그들이 저는 그전에도 내 제자 중에서 누가라고 하죠. 한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 도덕적이에요. 가도 절대 뭐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네 새끼 마음이 좁아 왜 그렇게 옹졸하냐 그런 소리 한대요. 그런데 한 놈은 가서 같이 처먹고 즐기고 다 해요. 야 너는 마음이 넓다. 그런데 내가 가면 그 새끼는 가짜요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는 마음이 넓다 그랬는데 내가 가면 그 새끼는 가짜요 그래요. 그런데 그 놈이 진짜더라고 그래. 누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주들 말 잘 들으면은 그 앞에서는 좋다고 원수의 칭찬은 입맞춤이라고 그래. 그건 사탄의 입맞춤이라고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그 새끼들 그게 목사냐 이까지 끝에 그래 뒤에서 비웃어 비알량거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우시겠느냐 이야. 목에 칼이 돌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진짜 목사고 그놈이 진짜 장로고 그놈이 진짜 권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못 넘어뜨린다고 인정하고 떠나가야 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바로 이런 인정받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본문 시냇가라고 쓴 히브리어서 물갈래 즉 돈포타문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바로 심은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예요.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옮겨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깊이 잘 심으세요. 모니카가 눈물로써 깊이 46년이란 그럴 때 바로 어거트니가 심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졸비싸움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심기 위해서 항상 그에게 7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예배는 40분 전에 꼭 가라. 11조를 온전히 해라. 오직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너는 교회를 돈 벌면 제일 많이 짓는 목표를 삼아. 그 다음에 학교를 쳐라. 그걸 철저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일날이면 40분 전에 오고
아버지가 7센트를 줘요. 7센트. 오른쪽 호주머니에다가 11조 호주머니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떼고,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절대 원수를 짓지 않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4,000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7,000교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0개의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암병 걸렸을 때에 내가 돈독이 올렸구나 하고 회개하니까 92세까지 살도록 연장시켜줘. 할렐루야. 잘 신겨. 그렇게 자녀들을 신기하지. 애미애비가 돼가지고 간당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 편리에 따라서 뿌리 없는 나무가 돼서 유리하는 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 이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누구를 위해 내가 종을 올리나, 내가 왜 이런 바른 말을 해야 되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라는 게 나는 그 애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심으세요. 아멘. 내 인생도 그렇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웨슬레가, 그 어머니가 수잔나가 얼마나 철저히 심습니까? 그가 걷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가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못된 나라가 영국,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혁명을 일으켰어. 그가 개혁을 해서 신사의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게요.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지가 먼저 흔들려가지고 내 새끼들까지 줄줄이 다 뽑아내놓고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야. 우리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 깨닫고 작심하고 바로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변화되세요. 내 자신도 내 후대도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사막에 심기지 마세요. 또한 황무지에 심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우리가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에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그게 의인이야.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심겨져야 돼. 교회는 특별 은혜의 영역으로 이 땅에서 딱 하나 정해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 후대를,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온라인이 뭐니 해가면서 다 뽑아내고 흔들리고 뽑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어.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본래 사망의 처소에, 멸망의 처소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장소로 옮겨진 것이 은혜 안에. 에베소서 2장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은혜 떨어지면은 불신자 맛도 못해. 세상 조직 조폭들도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 의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 떨어진 거 보면은 왼수로 여기더라고. 의리도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인정머리도 없더라고. 야, 저게 인간인가? 지가 잘못해서, 지가 기도 안 해서, 지가 은혜 생활 못해서 은혜 떨어져서 맛을 지른 소금이 된 줄 모르고 그렇게 몰인정 쓸 수 없어. 이게 교회더라고. 내가 보기에 보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세상 조폭세계도 그렇든 안 해. 지가 잘못해서 시험 들어놓고 오히려 목회자를 적으로 보고 교회를 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게 인간이냐 이게.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못하고 제 감정에 하나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를 떠나면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탄이도 짓밟아 버려요. 그런 불행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타다마른 숫덩어리가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인정받는, 그게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말했고, 두 번째는 구별된 삶.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클리시아라고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영어로서는 아웃콜, 즉 불러내서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정치와 짝하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종교는 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야. 어떤 집단은 될런지 몰라도 구원의 무리가 아니야. 교회는 반드시 성도는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게 폭넓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길이라고, 그것을 택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지금은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외롭고 슬프더라도 핍박받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내 사랑하는 자여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수선나무 같고, 원뜻을 보면은 아네모네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데 없는데 사연 평야를 가다 보면은 아네모네가 그 골짝골짝마다 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수선화가 그 갈릴리 호수변에 그 바위 틈바위에 한 송이 피어오른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가시밭에 피어 있는 백합화가 이리저리 찔릴 때 악취를 풍깁니까? 오히려 향기를 날려. 그걸 이리저리 핍박받아도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본문 1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악한 그한테 꾀에 넘어가면 얼마나 복통 터집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꾀도 있고 행동도 민첩해요. 어찌 그렇게 빠른지. 생리적으로 어두움을 좋아해. 죄 짓는 즐거움을 좋아해. 죄 짓는 쾌감을 좋아해. 언론에서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한대요. 사람이 안 봐주고 시청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나 보태가지고 거짓말에서 펑뛰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자극을 느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배로 올라간대요. 이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짓 하지 말어. 얼마나 갑니까? 악인은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다 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돼.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우리는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해요. 남북전쟁에서 링컨에게 그 보좌관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줄까요? 그랬어요. 어느 편이 이길까요? 그럴 때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세상의 넓은 길에, 세상의 죄 짓는 길에 안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 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심 산이냐 에발산이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다. 그러나 네가 선택해라. 답까지 주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노부터지요. 짐승만도 못하지요. 여호수아는 말씀, 나는 이래 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리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바로 이런 여호수아 같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시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부활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겨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화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적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세상은 멸망의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너 세상 길은 멸망이라는 길을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해서 그 길을 택하면 안 돼. 고독하고 외로워도 좁은 길을 택해야 영생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예요. 오만이라는 것은 자기 의만 치고나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선을, 자기 의를, 독선주의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저는 용서한대요. 이런, 그 하나님보다 지가 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데 저는 용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저는 사랑한대요. 그것이 현실을 보십시오.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참 한심스러운 것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데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어. 하나님 선하신 선생이 올 때 누가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애는 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적과 적이 마주보면서 너는 악이요 나는 의라 서로 말하나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방법이 최고고 자기 판단이 옳다는 이런 오만한 자,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편 78, 3편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요새는 장수 시대가 돼서 70이 넘었다고 나이 많다고 묻더라고. 참 그래도 70여 평생 살고 보니까 또 50여 년, 100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이 나의 주와 같아요. 또 나의 나침반과 같아요. 그리고 천문대와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 주야로 묵상하는 세상 것.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요. 그놈의 이 휴대폰에 뺏겨가지고 거기에 혼이 빠져 있어. 애들은 늙은이들이 더 얻어먹으려 먹고 처먹고 이렇으니까. 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게 다 애매하라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것은 구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 가운데 섭리니까. 그런데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이나 낮이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제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이 다 그냥 걸레가 됐어요. 읽어도 끝이 없더라고.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 않은 시편 119편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금은 정금보다도 나에게 귀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아니요. 끝없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옵니다. 내가 수많은 그래도 그 설교 원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새벽 설교 하나까지도 다 기록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영감 받아가지고 새벽 설교는 여러분들이 되게 듣지 못한 설교를 많이 하죠. 새로운 설교를 하니까, 보편성을 떠나서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또 해도 그 말씀은 생수와 같이 새로워져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줄 믿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맛, 그 형통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참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 3절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번에 사과학 보니까 애들이 체험 학습으로 왔어요. 학교에서 다 우리 유초등부가 허락받고 그 사왔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애들도 너무 만족한 거예요. 바로 열매는 만족한 거예요. 풍요로운 겁니다. 올해는 많이는 안 열었는데 상품이 아주 좋아요. 참 내 마음이 들어요. 아주 적당하게 상품화 잘 됐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기만 해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룩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런 풍요로운 삶이, 할렐루야, 모자람이 없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지금 열매 추수의 계절이에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다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오라고도 안 오고 얘기도 안 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거들은 들어줘야 제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 기워오는데 그것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반가운 모습으로. 이제 가까운 내 딸들은 안 기워오고 멀리 갔던 자식들은 바리바리 성공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신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삶의 아름다운 열매,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도 잘 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야 돼. 저는 이번 26일 날 지도자 우리 총회 여기 있었지만은 다 노인들이야. 다 죽고 이제는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 밑으로 젊은 세대들이 오지만은 그들과는 또 틀리더라고, 신앙관이. 그래도 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분들이 신앙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그 삶의 후대가 잘 돼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분들이 있어요. 교회 크다고 됩니까? 새끼는 교회 파괴주의자인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 내 대가 좋다고
그제 크십니까? 여러분, 내 후대가 잘 돼야 그게 복이야.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비가 죽으면 산에다 묻는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 자식이 잘 돼야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사옵니다. 바로 심으세요, 자식들을. 그래야 그것이 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잎이 청청한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그렇게 심으세요. 아멘. 자식도 그렇게 심으세요. 내 인생도 신앙도 그렇게 심으세요. 잘못 심었으면 옮겨 심어. 수양반에 옮겨 심는 것들이 많아. 내 눈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심겨질 곳에 심어줘야 돼.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장로는 장로에 심겨질 곳에 심어줘야 돼. 성가대원은 성가대에 심겨질 곳에 심어. 딴 데 심겨주면 안 돼.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인정받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